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다. 아멘.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두 병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두 병자, 두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원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인데 왜 오늘 제목이 왕의 신하와 38년 된 병자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우리 한번 오늘은 충분히 한번 같이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왕의 신하와 38년 된 병자라는 우리 6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제가 미국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침을 하셔서 아무래도 정기 검진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저하시다가 가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폐렴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폐렴과 관련된 약을 드시고 시간이 지났는데 좀 기침이 잦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침이 나오셔서 회복되지 않아 이번에는 좀 큰 마음 먹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마 그 결과가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신방을 했는데 굉장히 실망한 모습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건강할 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좀 내고 제 건강을 좀 돌봤어야 되는데 라는 이제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건강 회복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시면 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이 1998년 이전에는 건강은 단순히 아프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다가 1998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가 제101회 집행이사회에 모여서는요, 거기다 스피리추얼이랑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단순히 아프거나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하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이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신저 조건이 양호하다는 것만이 건강이 아니고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이 가나는 어디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안티바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 헤롯이지요. 헤롯의 신하입니다. 헤롯의 신하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그리고 헤롯 당은 단순히 헤롯이 우리의 정치적인 리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헤롯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룹들이었어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왔던 사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당대에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같은 핏줄 아래 있지만 그래도 이 동족이 갈라져서 서로 상종치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만나는 이 왕의 신하는요, 한 발 더 나가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와 자격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가나 투 가나가 2장부터 4장까지 장소로 이렇게 서클로 하나 묶여 있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못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명의 사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은 한 3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요, 아마 마차를 타고 왔겠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나 찾아가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는 다 동일하더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습니다.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듣고 가서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는가? 내려오셔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 왕의 신하는 권력과 부가 있었지만 그 권력과 부로 의사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아들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가 가진 힘으로 아들을 고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지요.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이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나왔을 때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고 그들의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다 내게로 올 거고 내가 물리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아니 이 왕의 신하가 나한테 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오셔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 그러는데 대놓고 면박을 주는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시면 너희는 이란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뭘 보려고 지금 모여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려고. 내가 표적과 이적을 보면 내가 그분을 믿을 거야. 모여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밤에
주님께서 내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라는 분 계시면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도전하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요 앞에 있는 본문에 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대접을 못 받는다 하셨어요. 근데 45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요? 뭘 봤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여 있어요. 뭘 보려고?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이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 기적과 표적을 보면 믿는 믿음, 안 보면 안 믿는 믿음. 이분들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는 믿음이 아주 충만하다가 그들의 삶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내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기적과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지금 살려달라고,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내 아들을 좀 만져주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이 아버지는 기적과 표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좀 믿음은 다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응급실 믿음이라 그러는데요, 믿음이 없던 분들도 응급실에 가면 믿음이 생기죠. 이런 크라이시스 믿음이라, 페이트라 그러는데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위기를 닥친 것을 넘어가고 싶다라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뭔가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것. 이 둘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도찐 개찐입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면 주님께서 이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복되고 감사할 텐데 왜 내 삶에 그런 어떤 이적이 있을 때만 기쁘고 그런 표적이 없으면 슬프고 두렵고 정말 화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이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몇 명 고쳤어 이걸 기록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 첫 시간에 같이 읽었는데 또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길 원하세요? 그 믿음을 힘입어,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 하라고? 생명을 얻고 살라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생명을 살아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밤에 주님 내 삶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왕의 아들을 고치는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인지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인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넘어서서 이 왕의 신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위대한 의사나 랍비 정도밖에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깊은 내면을 건드립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치유가 목적이었어요. 그를 둘러싼 무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왕의 신하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그 과학이란 툴을 사용해요.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표적과 기적을 보면 믿는 믿음. 그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있었나?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의 보고 싶은 그 눈요깃거리,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종교적인 어떤 감동을 얻고 싶은 그것 때문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자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뉴저지 중부에 갔는데, 그 뉴저지 중부에 가시면 Assembly of God이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딱 가시면 한 2,000명 들어가는 그 본당에 한쪽 편에 목발과 휠체어랑 쫙 붙어 있습니다. 그거 다 기도하다가 놓고 간 것들이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동이 확 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만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계속 그거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위기를 경험하면서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30km니까 지금처럼 길이 포장이 되어 있고 뭐 자동차나 좋은 이동수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시간, 4시간, 만약에 걸어왔다면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 겁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봐야 믿냐, 기적을 봐야 믿냐라고 할 때 49절 같이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은요, 절박한 순간입니다.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깊어지고 절박해집니다.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그럼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나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필요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왕의 신하에게 5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이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여기가 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마차를 갖고 왔다면, 30km를 달려왔다면, 주님, 그래도 저희 집에 가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제 아들 위해 안수해 주세요. 제 아들을 좀 안아주세요. 제 아들을 벌떡 일으켜 주세요. 그러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변하는 순간이 어떠냐면,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acting faith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믿음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클릭이 되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같이 가야 돼요, 주님. 안 가면 내 아들 죽어요.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해야 되는 액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과 내 신앙은 별개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이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말씀을 믿고 간다는 이 믿음과 53절에 그 집안이 다 믿으니란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이요, 이 레이어가 이렇게 뭐랄까 층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50절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순간에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회복된 걸 갖고 달려오는 이 종들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까지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표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보고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반복되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게 할 것이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가 두려움이, 정죄감이, 내 삶의 경험이, 내가 갖고 있던 권력이, 부요함이 이걸 자꾸 뒤집어 싸고 빛을 가리우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 가운데 정말 녹아지고 이 말씀과 부딪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했냐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화인이 아프다니까 가서 고쳐줄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테니까. 우리도 명령하면 명령대로 합니다. 사람도 군대 조직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한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래 long distance healing이라고 하거든요. 원거리 치유 사역 이렇게 되거든요.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꼭 손을 얹어야 같이 있어야 내 눈에 보여야 뭔가 해야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5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낫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몇 시에? 7시에. 그 7시가 이 아버지에게는 사인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 어떤 사인이냐면 53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왜 그 시간을 기억해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다릅니다. 언제 시간이 제일 길지요? 절박할 때. 절박할 때.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 시계를 보면서, 그 시간을 보면서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1분 1초가 내게는 절박한 그 순간에,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이때에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때의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needing faith가, 그 필요를 구하던 그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대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식이란 말, 우리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지식이란 knowledge라는 말이 다트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9장에 가시면요, 1장부터 9장이 한마당인데요,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이 살짝 바뀌어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은요, 호크마란 말인데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말은요, skilled란 말로 더 많이 번역됐어요. 능숙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해서 아직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그 skilled된 태도가, attitude거든요. 태도가 나와서 하나님, 그 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명한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요.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면 순종의 종이 돼서 의에 이르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받은 교훈에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메시지 아닙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치유에 대한, 이적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육적인 질병과 우리의 상처 안에 있는 감정적인 상처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는 병자 중에 예수님이 안 고쳐준 병자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쳐달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메시지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알아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주님, 지금 고쳐주세요 했는데 다 그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고침을 받고 싶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언제 어떻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액팅 페이스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몸에서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3번이나 간구했다고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떠나가지 않고 나에게 이르는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셔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을 알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데 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회를 만났을 때 우리 많은 권사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들어갈 때 똑같은 이 메시지 중에 요 파트를 같이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그러셨어요. 반드시 고칠 수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3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권사님 중에 어느 분이 암으로 고생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다가 이분이 암으로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권사님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는데 무슨 암이 쫓아가겠습니까? 완전히 고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뭔가 속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이 내가 몸을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성장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 7시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누구를 신뢰해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만 아니고 온 집안이 신뢰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번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 믿음이 바로 뭘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살아내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우리 무명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분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중에 하나겠지만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겠지요. 평일날도 많았는데 명절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이 물이 밑에서 동해가지고 이렇게 회리바람이 치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되는 귀한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던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 못에서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병자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상 생활해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 의사 이상 되십니다. 그리고 동료애가 아주 끈끈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어떤 병 때문에 왔어요? 아이고 하면서 같은 아픈 사람이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정말 동료애가 정말 하늘을 찌르다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순간에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 친구였던 사람 잡아당기고, 그렇죠? 내 앞에 계신 분 밟고 지나가면서 누구라도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면 치유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고 못 들어가면 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미안해 이러면서 똑같이 그러기를 몇 년 했냐면 38년 하셨다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평소에 물만 안 동하면 친해요. 그렇죠? 뭔가 안 일어나면 뭔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연못에 물만 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간성은 마비되고요. 아까까지 위로했던 사람, 아까까지 그를 부축했던 사람, 그리고 목발을 짚고 움직여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사람, 만약 물이 동할 때 뛰어갈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제껴서라도 지나가는, 인격이 말살되는 장소에서 38년을 견뎠습니다. 이분에게 지금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있는 왕의 신하와 이 장면이 되게 비슷합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아까는 가나고 여긴 예루살렘인데요, 둘 다 내려가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에 나를 내려줘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내려가든 내려가지 않든 치유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야 치유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보나. 내 소망이,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여기 왜 누워 있어요? 낫고자 해서 누워 있어요. 그렇죠? 38년 동안 여기 낫고자 해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왜 누워 있어요? 여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누워 있지? 나을 수만 있다면 거기 누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거기 누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정말 돌보고 계신 분이구나, 그 소원이 생명나무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마음이 즐거워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삶에서 이 기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무엇인가 주님께 물으시고 그 소원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럽니다. 무리가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질러요. 왜요? 이분들은 누가 우리를 고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줄 알았어요. 그 필요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순간 우리가요, 내 소원을 모르면 돈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밤에 그거를 붙잡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어둬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내 소원이 아닌 양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과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 이것을 모르면서 우리는 습관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신앙에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야에 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렉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그 이후에 2세대가 다시 일어나 그들 마음 가운데 너희 소원이 무엇냐? 예,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 소원이 뭐냐? 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 소원이 뭐냐? 예, 영생입니다. 너희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를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네가 진짜 이거 원하냐? 너의 꿈이 이거냐? 근데 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묻어뒀냐? 라고 하실 때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 주님 아셨다고요. 보셨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줄을 아셨다고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잔잔했던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너의 진짜 누워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으십니다. 그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 인식을 붙잡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순간에도 38년 동안 눌려있다 보니까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이 못에 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못에서 고침을 받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예요. 몸은 건강해졌는데, 여러분 몸이 건강했는데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갈급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모른다. 성경에서요, 자기 소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순간에 딱 대답한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악사입니다. 갈렙의 딸인데요, 온니엘과 결혼할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딸에게 뭘 원하냐? 저를 복 주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 주세요. 이 밤에 저의 기도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에서는 물이 생명수인데 샘물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지리도 알았고 그곳에 생존하는 법도 알았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래 변명하는 그에게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 지금까지 삶에 갖고 있던 패턴에서 이제는 바꾸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게 지금 있는 것들 싹 걷어서 들고 가라는 거예요. 9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은 둘 다 사람이에요. 그죠? 둘 다 사람이에요. 가나에서 가나로 연결됐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 내려간다는 단어로 또 연결을 물고 5장으로 두 번째 막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초청하고 들어가잖아요. 성경 기가 막힙니다. Get up입니다. 일어나. 38년간 나를 붙잡고 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말라버린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 삶의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강건함입니다. 몸이 아니라 영이며 관계며 나의 감정이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다면 왜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직시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항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는요. 주님, 나도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이 아까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갔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자기가 자리를 나아서 들고 가니라 그다음에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동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마비시켰던 것을 직시하고,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을 다시 직시하고, 그것을 향하여 극복하고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때려도 우리는 믿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은 것 같고, 아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식일에 매트 들고 가는 것 같고, 너 왜 안식일에 그거 들고 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일날 오신 분의 얼굴이나 상태를 잘 보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놓치지 마시고 잘하세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매트나 왜 들고 가 이러지 마시고, 지난주보다 오늘 뵈니까 너무 얼굴이 감사해 보이고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순 모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아신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달리다굼 하고 소녀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도 살아내는 것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동이며 예배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들고 가라 하셨기에, 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후반에 가면 예수님께서 16장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는 누가 묻지 않아. 그냥 묻지 않아.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 약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병자였는지 알 수 있는 것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이 이 몸이 약해진 게 죄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이 영향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고침을 갖고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살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왜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영과 관계와 감정과 육이 강건하고 그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 사는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나를 고치시는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입니다 해야 복음이 되고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죠. 저와 여러분도 오만 상을 찡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인 욕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와볼래? 그러면 그분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겠어요?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꺼이 간절히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이 말씀이 내게 좋은 거 분별이 아니 선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패턴과 나의 사고 방식과 내 삶의 방법들이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살아 하나님 그 치유의 경험이 내 삶의 치유의 능력이 되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밤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